오늘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십자가에서 바라본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부활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필요로 합니다. 어떻게 태어났느냐보다 어떻게 죽느냐가 훨씬 중요하죠. 우리는 아름다운 죽음을 맞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흠없는 유월절 어린 양이시기에 유월절 양이 도살되는 바로 그 시간에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날 정오 12시부터 어린 양을 잡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은 1월 14일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셨고 말씀 그대로 온 인류를 위한 밀알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지 않으면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내가 죽는다면 자신은 물론이고 내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인류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구원의 근거가 되었고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저주가 사라집니다. 아멘. 질병과 죽음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결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것은 망한 것도 아니고 패배한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린 것은 오히려 아버지의 뜻이었고 사명의 완수입니다. 예수님의 사자 같은 포효,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완전한 승리의 외침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셨고 또 죽음을 정복하기 위해 죽으셨기에 그 누구도 그분의 죽음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도리어 죽는 순간까지도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아버지께 자기의 영혼을 부탁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어디다 투자했어요? 인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내어주셨기에 예수님의 지상 사역은 미완성이 아니라 완성이요 실패가 아니라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바로 이 길이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입니다. 베드로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인류를 치유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친히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에 우리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므로 이제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되사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넉넉히 인도할 것이라 했습니다. 베드로전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여러분 예수님은 연약해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계시죠. 하나님이 그분을 살리셨습니다. 또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셨고 그 사실을 믿는 우리의 마음에 지금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시하시고 구원의 날까지 날마다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내주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예. 또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신 예수님께도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예요.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나 같은 것이 무엇이겠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창세전부터 택해 주셨을까. 예, 유월절 전에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방인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끌고 와서 그를 하나하나 세상의 왕에게 고발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한 일은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흠이 있나 없나 살펴보며 점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죄를 찾지 못했고 또한 종교적으로는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지만 자기들이 하나님께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이 양을 다시 점검하게 했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흠이 없으셨고 그가 채찍에 맞아 흘리신 피는 흉악한 강도인 바라바의 온전한 속죄양으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예수냐 이렇게 선택을 주었을 때 그들은 누구를 택했어요? 바라바를 택했습니다. 유월절의 관례대로 대속의 은혜가 죄인 중에 괴수인 바라바에게 지금 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 십자가의 사형에 처해질 살인자 바라바는 유월절에 바로 그날에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구원을 받았는지 알지 못한 채 그저 죄인된 그 상태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 자체세요. 예수님이 생명나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걸음마다 고난을 받으시는 곳마다 그분이 피 흘리시는 곳마다 생명의 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라바가 영문도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빌라도와 종교 지도자들과 무지한 그의 백성들에 의해서 노임받았지만 그건 역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구원에 관한 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저와 여러분은 조금도 알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죄인 중에 괴수이지만 실상 그 바라바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진정으로 아십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그는 강도요 살인자지만 그의 진정한 마음속에 있는 그것은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대제사장과 장로들 앞에서 너희보다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깊이 인식하고 있었고 예수님을 보고 뉘우쳤으며 그를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위해서 채찍을 받으셨고 원수의 정죄를 받았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천국으로 가는 자취를 남기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하나님이 원하신 길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이죠. 거기엔 자기 부인이 있습니다.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만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봐라 저 우편 강도처럼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마지막 그 순간에 구원을 받지 않느냐. 십자가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무리 흉악한 살인자일지라도 아무리 큰 허물이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히 바라바의 죄악을 짊어졌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에겐 용서의 근거가 있어야 되죠.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육체는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기반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 그 피만이, 그 피를 덮은 자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기 위한 것이었기에 그분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아버지는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잇는 유일한 중보자시고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로서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달리셨습니다. 십자가는 사실 우리가 당할 형벌과 저주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과 이 의미를 깊이 새겨야 되고 예수님이 자취를 남기신 대로 이제 구원받은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그런 자만이 마지막 날에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서하신다? 절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신 그 비참한 희생, 그 헌신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냥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엄청난 죄의 대가와 수고와 눈물 뒤에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만이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근데 이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려는 어떤 가르침도 다 거짓이고 십자가 없는 구원, 피 흘림 없는 구원, 그런 구원은 절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 십자가에는 채찍질이 있었고 희롱이 있었고 침뱉음이 있었고 옷 벗김이 있었고 조롱도 폭력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절대성을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이 세상의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2절에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이루셨고 예수님은요 부활만을 이루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먼저 죽음과 부활을 이루셨고 반드시 죽임을 당한 이후에야 영광스러운 부활을 맞이할 것을 일러주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시대에도 죽음 이후에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9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다시 한번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히브리서 2장 9절은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원하며 부활의 영광을 사모하고 있다면 크든 작든지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자기의 목숨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죽음의 고난 뒤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은 엄청난 겁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모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에 온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피를 흘리신 겁니다. 그분의 피로 우리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순환을 당하셔야만 했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박국 1장 13절에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보지 못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세요. 근데 예수님의 피로 덮어진 자는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를 보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피로 온몸을 덮으실 때까지 자기 아들 예수님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를 바라보지 않았고 그가 피를 흘리신 후에야 우리의 죄가 아닌 그 아들의 피를 바라보셨고 또한 우리도 들이셨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의 피에 생명을 담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생명의 피예요. 죄가 없으신 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와 싸울 때 예수님의 피를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는 그 어떤 공로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오직 그분의 피를 덮을 때 하나님은 우리 죄를 전혀 보지 않으시고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열린 것입니다. 정죄 않으신 하나님, 그 피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줄 때 군병들이 채찍질하였고 온 군대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과시간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며 희롱을 다한 후에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는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 앞에서 벌거벗겨졌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속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통째로 벌겨진 채 그 십자가에 계셨어요. 사망이 쏘는 건 죄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사망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사탄은 죄의 권능으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진 예수님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고, 하지만 예수님을 스스로 보호하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흘리신 그 깨끗한 피밖에 없었어요. 흠없고 깨끗한 어린 양의 피만이 예수님을 덮어주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의 죄악이 너무나 무거웠기에 예수님이 힘겨워했을 때 하나님은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어주게 했습니다. 그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 아래서 걷고 있었고,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한 만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제3시에 갈보리산 골고다에 3개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와 함께 2명의 행악자인 강도들이 사형을 받게 되어 끌려가서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또 2 행악자도 그 하나는 그의 우편에 그 하나는 좌편에 못 박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3개의 십자가, 그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 3개의 십자가는 이 세상을 마치는 날까지 모든 사람들이 겪게 될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고 있는가? 십자가에 달렸을지라도 자기의 죄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요, 예수님이 만약에 연약한 상태로 십자가에 달리신다면 그를 따르던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습니다. 속이는 자요, 우리를 속이는 자요.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는 여전히 비웃을 것이고,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해 보라며 저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롱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십자가를 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여러분, 십자가가 나의 능력이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 생각하며 지금 따르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세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다른 것을 주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의 구세주예요. 우리 영혼의 구세주. 그래서 그 좌우편에 2 강도가 달려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최후의 순간까지 그 강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숨이 먹기까지 회개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주신 겁니다. 오늘 이들의 사후가 결정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죄인들과 함께 달리셔서 지금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자기 믿음을 확정해야 됩니다. 믿음의 결과는요, 여러분 십자가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영생을 얻기도 하고 영벌로 지옥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 사람들, 자기 정욕을 따르는 욕심에 속한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조차 그저 똑같은 행악자요, 자기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 그렇게 바라봅니다. 세상은 그런 눈으로 지금도 교회를 바라보죠. 교회는 죄인들의 거처다. 봐라, 목사들이 저렇게 많은 죄를 저지른다. 바로 이곳, 예수님이 피로 산 이 교회, 자기 삶의 가장 가까이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음을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의 육신의 죄를 정하셨기에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육신의 모양을 입으셨고 그의 흘리신 피로 죄인들을 구속했습니다.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그런 상태에 놓였을 때에야 하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다른 것으로 못 받아요.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요. 참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초림에 오셨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귀로는 듣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밥상은 올무가 되게 하시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그 구원이 임하는 건 아닙니다. 역사상 그런 적은 한 번도 없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택한 백성에게만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십니다. 보세요. 만약 종교인들에게, 그 시대의 유력한 자들에게, 성경을 아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나신 곳이 갈릴리가 아니라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숨겨놓으셨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예수님도 그 일에 대해서는 아예 항구하셨어요. 자기의 죄로 인해 죽을 것인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인가? 여러분, 자기의 선택입니다. 십자가는 영원한 사후 세계를 결정짓는 곳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영원한 사후를 결정짓는 곳이에요. 이곳에 나와 있을지라도 진정으로, 진실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교회 안에 넘쳐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첫째, 아버지께서 이루라고 주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에 의해서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중보하셨고 자신에게 주신 잔을 마시기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을 들이셨고 아버지의 뜻대로 죄인들을 용서하고 구원하시기 위해 희생 제물과 화목 제물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제물이 되셨고 자기 영혼을 미쁘신 하나님께 의탁했습니다. 그 일로 에베소서 1장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아멘, 아멘이에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니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세요.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세상에는 이 교회와 십자가를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의 겉모습만 판단하고 그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진 자들, 이 세상의 학식자들은요 십자가가 미련해 보여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십자가는 정말로 미련해 보입니다. 도대체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기도하면 뭐가 나오냐? 왜 매일 가서 교회에서 그렇게 하느냐? 한심하다는 듯 그렇게 우리를 바라봅니다. 근데 내가 영원히 심판받고
죽어야 될 죄인임을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가 미련해 보이는 겁니다. 군인들과 백성들, 관리들, 지나가던 자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 조롱했습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예수님이 자기들의 죄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모른 채 그들은 비웃고 있었고 지금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자들은 멸망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자기 십자가도 없고 자기 부인도 없고 자기 십자가에 달려 죽어본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조롱하고 핍박하면서 내 자신을 구원하라. 여러분, 교회 다니다 보면 크고 작은 일들이 많죠. 조금 열심히 좀 내려고 하고 또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이전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은사를 주시면 여러분은 어둠으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더 예수님을 잘 섬기려고 막 따르려고 하면 그때 이들 같은 사람들이 말하죠. 너나 거지같이 살지 말아라. 예수 믿는다는 너나 잘해라. 좀 가난해지면 예수 믿어서 그래. 예수 믿어서 그래. 예수 때문에 가난해졌다고 아내가 핍박하고 남편이 핍박하고 자녀가 믿는 것을 핍박합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잔을 조롱하다 인생을 마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나서 육으로 마치는 인생들만큼 불쌍한 게 없어요. 짐승으로 나서 빛 한 번 받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그 상태로 짐승같이 죽는 것만큼 억울한 게 없죠.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사람은 존귀합니다.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들이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면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짐승이에요. 그래서 가차없이 버려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아들의 영이 떠나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짐승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도 6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들짐승부터 먼저 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죠. 자,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짓자고 말하죠.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인 겁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는 자기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진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두 강도는 그들과 같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보고 다 조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들도 같이 조롱했고요.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자, 사탄은 예수님께서 끝까지 구속의 사역을 이루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두 강도는 말합니다.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면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채 그들과 같이 욕을 했습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도 자기가 죄인임을 아느냐 모르느냐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교회에 나왔는데, 십자가가 달린 교회에 나왔는데 자기가 이곳에 와서도 죽을 죄인임을 아느냐 모르느냐는 정말 중요하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자만이 구원받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자만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필요로 하고 그들에게 통곡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죽어야 될 죄인입니다.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으로 통곡하게 하세요. 근데 좌편 강도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무용지물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에게는 예수님이 참되신 그리스도란 믿음도 없었고 회개도 없었고 자기 부인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셨음에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자기와 똑같은 죄인으로 보고 그가 자기를 구원할 수 있을런지 그냥 시험하면서
오직 자기 죄로 인해서 그냥 그 십자가에 달린 채 죽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지옥에서 날 건지시려고 나를 교회에다가 십자가에다가 예수님을 주셨어도 그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편에 있는 강도는 십자가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시인하고 고백하며 자기의 영혼을 의탁했습니다. 그는 자기 죄 때문에 못 박힌 그 십자가에서 이제 자기를 부인하기 시작했고 자기의 죄를 시인했으며 오직 자기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다른 강도에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죠.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와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예, 그가 시인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제 강도는 십자가에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의 십자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고 주님의 나라를 소망했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자기 목숨과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했습니다. 강도는 자기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강도는 자기 십자가를 졌을지라도 회개가 없었고 예수님을 구주로 따르지도 않았고 자기 목숨을 의탁하지도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또 회개하면 구원을 얻는 줄로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기까지가 진리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죽기까지 따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우편 강도의 고백 속엔 그가 하나님의 나라 낙원에 들어갈 모든 언약의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계의 십자가에서 여러분은 꼭 이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 전에 공생애에 말했던 그 모든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을 이 죄인이 다 갖고 있었어요. 그는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그는 자기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만을 숨이 못 듣도록 예수님만을 따랐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핏발렸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부인할지 끝까지 따를지 여러분이 십자가를 부인할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강도는 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세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시는 예수님을 보았고 이 죽음 뒤엔 주님의 나라가 반드시 있다는 그 부활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얼마나 멋집니까? 승리자예요. 이긴 자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부활에 대해 약속했고 숨지신 후에 약속대로 그에게 낙원을 허락했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 소망을 갖길 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반드시 죽음 이후에 삶이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 지세요. 더욱더 주님께 헌신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교회에 와서 더 뜨겁게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시고 봉사하세요. 하나님께 특송도 하시고 예. 최선을 다해서 섬기세요. 교회의 십자가는 다른 게 아니죠. 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교회에 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마다 저주 아래 놓이고 그의 피로 구원받고 아버지께 갈 수 있다는 진리를 세워놓은 것이 교회입니다. 이곳에 오면 다 구원받습니다. 십자가 이 죽음 뒤에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어요. 십자가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토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빛과 어둠의 경계고 십자가만이 사망을 이겼고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의 능력입니다. 사탄은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를 두려워하죠. 예수님께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요? 이곳에 생명의 피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십자가를 조롱하는 사람들의 말은 한결같습니다. 그들의 영은 한결같아요. 그들의 영이죠. 영.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마귀의 미혹이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는 이것을 증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 아들이에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마귀는 누구보다 잘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자, 십자가가 무겁다고 그 십자가를 벗는 자,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시험할 필요도 없고 십자가를 부인하는 자들에게 굳이 우리의 믿음을 증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를 벗겨버리고자 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십자가 없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천국에 갈 수 있다?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에요. 구약 백성들에게는 짐승의 피로 그 예식을 갖춰서 구원받게 하셨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주님의 몸인 이 교회 밖에서 구원을 얻고자 찾고 있다면 이미 그 사람은 미혹에 빠진 겁니다. 교회 밖에서 구원이 있다고요? 그냥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가 교회다. 우리가 성전이다. 이미 마귀의 미혹에 빠진 거예요. 십자가의 진리는 죄 몸이 달린 자마다 죄 생명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만이 부활의 영광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주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주님 나라 못 들어가요. 이곳은 주님의 몸이고 주님은 우리의 머리 되십니다. 마지막 시대에 분명히 주님이 약속했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그 미혹에 빠지지 말라고.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기서 지금 뭐라고 그래요? 살아나고 변화되리라. 살아나고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잊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 일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예,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시대에 환난을 통과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에 우리가 동참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마지막 시대의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핍박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견디셔야 되고 마지막 시대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다 가두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주님이 경고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자기 생명을 의탁하고 부활 소망을 가진 자만이 넉넉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겁니다. 이 일을 성령님이 이끄실 것이고요. 예,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제 좌우명이 뭐라고요? 제 좌우명은 어차피 인생은 한판입니다. 하나님이 제가 예수님을 모를 때도 어차피 이런 좋은 좌우명을 주셨는지 몰라요. 어차피 인생은 한판인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죠. 멋진 죽음을 맞이하길 원합니다.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하길 원합니다. 예,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죽음 초라해 보이고 참으로 천박해 보이지만 그 너머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길로, 그 좁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더 강한 힘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